예, 할렐루야. 특송하면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저는 그냥 특송 그 자체 부르는 모습으로 이미 설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기쁘더라고요. 아까 분명히 예상 인원이 저게 아니었는데 확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서 이미 헌신을 예배를 정말로 잘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볼 때 헌신 특송하시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 보면서 어땠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소망이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소망과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남전도에 우리 회원들이 9명 딱 해서 한 명만 도왔으면 10명에서 완전체를 구성할 텐데 그 한 명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베드로 남전도가 오늘 헌신하는 모습이 역시 본을 보이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합시다. 축복의 박수. 예.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는 신앙의 우리 교회에서 본이 돼야 되고 또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전도회랑 조금 더 틀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더 어쩌면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힌 이름의 뜻이 있어요. 조치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본을 받을 건데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옥포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를 보고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받았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의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본을 받고 또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본을 받아서 정말 영향력 있는 우리 전도로 오늘 또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 요한복음 요 장면에만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짧게 기록됐지만 크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는 베드로 남전도이고 또한 넓게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오늘 7절 말씀 우리 장로님이 읽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죠.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에서 그냥 알았다 그러면 한번 세우자 해서 사울왕을 세운 거거든요.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왕이 사울왕입니다.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근육질의 남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외모적으로는 탁월합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겸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경건함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함으로 이 인물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권세에 눈이 돌아가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느라 옹졸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버렸노라. 누굴요? 사울왕을. 또 그 기타 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2대 왕을 고를 인물이 있다 했는데 사무엘이 가서 또 실수를 할 뻔했죠. 왜냐하면 다윗 말고 다른 아들을 막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 아들들이 뭐냐?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 뭡니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봅니다.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합한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오포영각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지금 20대 때 우리 청년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보는 것만 해도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데 쟤네도 한 20, 3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예쁜 아내가 있을지라도 20, 30년만 지나면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다, 낡아진다, 늙어진다 합니다. 아마 베드로 남전대 우리 회원 여러분 보니까 요즘 눈에 안경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이 아닙니다. 다초점입니다. 다초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사람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겉사람은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해도 젊음이 다시 옵니까? 안 옵니다.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여기 뭐 맞거나 여기 뭐 하거나 뭐 확 뒤집어 버린다 해도 나중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안 돼요. 후피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속사람은 건강해지고 미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남전도 여러분 속사람의 미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겉사람은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여러분에게 먼저 속사람의 미남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각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미남들 되시고 미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돈 쓰지 말고 속사람의 돈 쓰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시고 봉사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얘기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인물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 인물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엄청 큰 칭찬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칭찬을 받은 인물이 나다나엘, 바돌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 오포영각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딱 봤을 때, 주님이 와서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야, 고영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받는 게 뭐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이제 경건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실질적인 예로 드는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아까도 기록되었듯이 오늘 말씀 잘 나누어서 크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받았습니다. 첫 번째, 4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보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는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선택받은 복받는 백성이다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 하나를 대죠.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바르지 못하고 강교하다, 거짓이나 속임수를 뜻하는 단어가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성질,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강교한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간사합니다. 간사함은 불신이고 두 마음을 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익에 따라 막 달라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의심하는 마음, 사람에게 잘 보이는 포장된 마음을 총칭해서 간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8절이 중요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간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죠.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혈이 부동합니다. 겉과 속이 틀린 마음, 진실과 거짓된 마음, 포장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할 때 간사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분들, 신실하신 분들, 거룩하신 분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도 간사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날 때 진실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만날 때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겉으로 속이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족하거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부족한 것을 자꾸 숨기려는 간사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숨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꿰뚫어 본다니까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남전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르짖어서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간사함이 없는 경건한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없어서 그 찬양을 부르며 결단했듯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이름 석자만 돼도 그 사람한테는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외람되지만 손양석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송재경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진실하지가 않으신가? 다시 할 때 반응을 잘해 주셔야지 이름 될 때 민망하지 않다니까요. 한 분만 더 되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우리 정창호.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사함이 없어야 돼.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은 뭐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참 진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다넬을 왜 칭찬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관심인데 어떤 관심이요? 깊은 관심이요. 말씀을 관심을 갖는데 얕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냥 아는 척만 하거든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관심을 갖다 어떻게 해요? 깊은 관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말씀을 알아요. 관심도 있고 달달달 외워요. 어떤 이단들은 야, 그 사람도 말씀 잘하네.
깊은 관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우리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칭찬받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야, 그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가 아니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으로 소개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습니까?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을 모른다면 이렇게 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나다나엘은 말씀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말한 까닭에 나다나엘이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관심의 의미는 뭘까요? 사모한다는 겁니다. 깊은 관심의 의미는 뭘까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서 옵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곳에 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에, 죄송합니다, 나 때는 한번 얘기할게요. 나 때도 아니고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진건 장로님 정도 때가 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불을 싸들고 막 다녔어요. 어디요? 기도원 가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막 이불 싸들고 이쪽 기도원 갔다 저쪽 기도원 갔다. 기도원이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도원 지금은 전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냉정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오늘 나다나엘은 말씀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 남전대 여러분, 지금의 위치가 때로는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난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문의 아주 어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베드로 남전대의 여러분들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에 자손 대대로 물려줄 것이 있다면 값비싼 부동산, 풍족한 물질, 물론 좋지요. 이거 물려줘도. 그러나 인생의 귀한 나침판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나침판은 뭔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에 있던 믿음의 어른들이잖아요. 그 어른들로서 물려줄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지면 발에 등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가지면 길에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그러니까 어둡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자손에게 이 말씀이 가면은 그 아이들이 이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실천합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때로는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읽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에 내 인생이 묶여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소유하고 있을 때 악한 사탄매가 막 공격해도 검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확 도망가는 겁니다. 베드로 남전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은 관심 사모함이 있는 우리 전도의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 영광교회가 소문나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를 소문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때? 여러분의 가문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계명은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당대에 우리의 가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여러분들의 당대에 여러분의 가문이 완전히 축복의 가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관심을 갖는, 성경에 그런 관심을 갖는 우리 회원들이 된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 앞에 뭐가 있어요? 올바른, 그럼 올바르지 않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하는 고백이에요. 와, 당신은 선생님이시며 스승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를 함에도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할 때에도 그분들은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를 함에도 속상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드는 까닭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송을 기대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열심이 교만이 되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바른 신앙 고백이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자존감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모든 일에 감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제일 첫 번째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저기 새 머리는 근데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죠. 조치합시다.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인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 목사님 말씀인데 간사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을 없애라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쪽박 차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의를 할 때 보면 그 사람들 뭐가 있냐? 감사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 남전대 여러분들과 야고보 남전대가
요즘 뭐 하시는지 알죠? 주말에 번갈아 가면서 교육관 청소합니다. 땀을 직비지 흘리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여전대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 도저히 교육관 못하겠어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남전대 가면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하신 후에 이렇게 앉아서 또 담소를 나누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주말에 보셨죠? 구역장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을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하하하호 하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모습들. 야구 남전대에도 땀 흘리면서 토요일에 못하면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 끝난 후에 열심히 합니다. 아닌가? 맞죠? 그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그 이름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기간 이름이잖아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뭐 더러는 엘리야요, 뭐 모세요, 막 그런 막 소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누가 나섰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 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16절 말씀 시작. 감정 하나도 안 나서 읽기예요. 지금 고백인데 다시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아멘. 예수님이 듣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신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저것 막 찾더니 드디어 꺼냈습니다. 어떤 걸 꺼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와, 대단한 축복 받았잖아.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너를 이길 수 없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같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남전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들 되시는 그 주인공들의 베드로 남전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면 우리 교회를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반석의 역할을 하는 베드로 전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받아서 신앙 고백해서 반석의 너희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축복받는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다넬이 왜 칭찬받았을까? 왜 그가 어떤 경건한 사람에게 칭찬받았을까? 첫 번째, 쫓아합시다. 간사함을 버립시다. 내 안에 거짓되고 의심하고 표리부동한 마음, 포장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다 버립시다. 두 번째, 쫓아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좋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견고한 신앙 고백합시다. 견고한 신앙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베드로 남전도가 꼭 서서 본을 보이시며 나를 따르십시오 하는 멋진 우리 전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